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죠? 뭐가 오면요? 비가 오고 물이 흘러가면 같이 흔들리게 되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고 명장은 전쟁이 나봐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문제가 다 왔을 때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그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6장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산에 오르셔서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처음으로 주시는데 뭔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신선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 신선하다기보다는 거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율법을 잘 행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만드실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가난하게 망해버린 상태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 오랫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중에 또
인정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지만 소수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면서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메시아가 와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지.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라 했냐,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무슨 카드를 보여줘요. 카드를 보여주면서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 후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메시아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후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독립운동할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저주받은 거니까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고정관념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걸 깨는 얘기를 합니다. 그 깨는 시작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산상 설교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줄이다는 건 배고프단 말이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42절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뭘 빼요? 형제들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박혀있는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고 해요. 들보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면은,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뭔지 몰라요. 들보가 뭐냐? 들보가 뭐예요? 집 지을 때 기둥 세우고 그 사이에 기둥끼리만 두면 무너지잖아요. 그 위에다가 기둥같이 생긴 나무를 이렇게 얹습니다. 왜요? 무너지지 말라고, 딱 지붕을 받칠 수 있도록.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눈에 들보가 박히면 삽니까? 무슨 얘기냐? 네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눈에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티끌 같은 거, 니네들이 지적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합니다.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방인들 보면은 완전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왜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금방 갈 길인데도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왜요? 거기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안 맞아요. 그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사마리아로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지적하는 거냐? 막 뭐 율법을 안 지키는 거, 그걸 짐승 같다. 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는 거, 그 부정한 거 먹는 거, 이런 것을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그 속에 있는 뿌리 자체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이상한 데 뿌리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스스로
하는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지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다 죽는 겁니다.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안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어느 날 소원 들어주는 요정의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은 없다. 근데 있다고 치고 그 램프의 요정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거예요. 소원 들어주겠다 하는데 뭐 준비를 했어야지. 안 그래도 뭐 회사 가고 진짜 깨지고 와고 기분 나쁜데 소원 들어준다니까. 소원 들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소원을 얘기하겠는데 뭐냐면 나랑 안 맞는 인간 전부 다 없애달라 이렇게 소원을 빈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준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어요. 근데 회사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차도 그대로 멈춰져 있고 아무도 없어. 회사 가보니 아무도 없네. 그래갖고 막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무도 없지 하고는 집에 와보니까는 뭐도 없어요. 마누라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따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만 없애달라니까 왜 다 없앴냐 그래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맞는 인간 찾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랑 안 맞지 않냐? 너랑 맞는 인간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졌답니다. 우리랑 맞는 사람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결국에 안 맞습니다. 지금 좀 마음 맞는 친구 있죠?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같이 찾아가지고 그 친한 친구라 해갖고 동업했는데 나중에 사기치고 뒤통수 맞잖아요. 왜요? 나랑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보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나 중심에 빠져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나 중심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뭐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구원받는다 했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중에 뜻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콩알 숫자까지 다 세가지고 11조로 해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냐? 그게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위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너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처럼 뜻대로 하는 자들이 어디냐? 근데 뭐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길이 없으니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했어요. 그 길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 길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자 했어요. 반석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만 무너지고 말아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가정, 청소년 시대,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만 해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 문제의 주인이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자녀가 가는 길에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오래된 것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재창조하자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돼요.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는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사람 살리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감사가 나와요. 이때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 초월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되는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365일 우리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만 24 집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25를 누리자.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힘으로 영원한 축복을 도전하자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것으로 붙잡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복음의 뿌리 내리는 중요한 시작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반석과 같은 집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만 지속하게 하시며 모든 우리 후대와 현장에 올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 위에만 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현장의 빈 곳을 찾고 교회의 빈 곳을 찾고 237의 빈 곳을 찾아 살릴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